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세상은 사탄의 활개 때문에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하늘에서의 그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실상은 이러하다, 걱정할 것 없다 하는 큰 위로를 주시며 이 땅과 저 하늘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러한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짐승의 권세가 기승을 부릴지라도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요한 사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당당히 서 계시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그 어린 양 옆에 누가 있습니까? 14만 4천 명 언약 백성 모두를 상징하는 그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살던 시대 성도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실패자요, 낙오자요, 패배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이 있는 사람들,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곁에 있는 성도들은 그저 들러리로서 조용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였습니다. 우렁찬 찬양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셨어요? 가까이 가서 그 물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저도 텔레비전에서는 봤는데 그거 실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 내 눈앞에 보이기도 전에 그 떨어지는 물소리가 멀리서도 들리는데 점점 앞에 가서 보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게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눌리더라고요. 압도되는 것을 막 느끼겠더라고요. 물이, 엄청난 물이 폭포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 이 많은 물소리가 나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물소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성도들의 찬양 소리라는 것이죠. 승리하신 예수님과 그 곁에서 함께 부르는 그 찬양의 소리가 그렇게 드높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의 이 찬양, 이 폭포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웅장한, 세상에 온 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큰 스케일로 우리에게 들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 교회가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아주 작고 미미한 것 같아도, 그 존재감은 아주 희미해 보일지라도 하늘에서 실상은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의 찬양이 그렇게 영원토록 그렇게 대단하게 울려 퍼질 거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찬양이 근데 단지 소리만 큰 게 아니에요. 대포 터지듯이 막 뻥뻥거리는 그런 소리만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어떻다 하냐면은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웅장함 속에서도 섬세한 검은 고 소리처럼 그 속에 감격과 감사와
또 구원에 대한 고백이, 우리 주님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음악처럼 놀라운 고백과 아름다운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노래는, 이러한 찬양은, 이러한 많은 물소리는 오직 성도들만이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우리를 반겨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천사들이 성도들을 대신해서 그 찬양을 불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천사들의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노래를 좀 잘한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도들의 대열에 껴가지고 그들도 같이 찬양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새 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곁에서 부르는 노래는 오직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 속에서 건짐을 받은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성도들만, 오직 그 깊은 죄의 구덩이에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심을 경험한 사람들만 우리 주님 앞에 감격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 있죠. 누군가에게 정말 미안한 짓을 하고 죄를 지었으면 도무지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해서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나를 스쳐간 수많은 죄, 수많은 악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이에요. 네가 지은 것에 대해서, 네가 살아온 그 모습에 대해서 할 말이 있거든, 변명할 것이 있거든 한마디라도 좀 해봐라 해도 감히 변명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래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온 마음과 내 입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도 하고 마음껏 찬양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입이 1개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이 아쉬울 정도예요. 만일 나에게 입이 몇 개 더 있었으면 그 입을 가지고 더 찬양을 할 텐데, 입이 1개밖에 없어가지고 참 아쉽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죠. 실제로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300여 년 전에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시를 쓰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찰스 웨슬리. 딱 느낌이 오죠? 뒤에가 웨슬리라고 하는 패밀리 네임이 있으니까.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의 동생이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찬양하고 싶다는 바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시에 곡을 단 것이 우리의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영어 제목으로는 Oh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다 찬송하겠네. 그 많은 입 가지고 내 살아가는 얘기 주변 사람들과 나누겠다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게 아니죠. 내가 좀 더 말주변이 좀 더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내가 좀 찬양하고 싶다,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던 우리들을 이제는 마음껏 찬양의 입술을 열 수 있는 이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가질 수 없는, 그냥 입으로 1개만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니 어떡합니까? 이 1개의 입술만이라도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와 같은 소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만을 내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죠. 그렇게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 개의 입이 있어도 다 찬양하지 못할 것인데 이 하나밖에 없는 입으로 자꾸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우리는 지금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곧 장차 다가올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스럽고 그 감격스러운 날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리워 보시면서 그 날을 소망으로 삼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찬양 많이 하시면서 감사의 기도 많이 하시면서 그 날을 준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서서 찬양을 할 성도들, 그날에 그렇게 같이 모일 성도들, 그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해나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것이 4절,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결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문자적으로 성적으로 깨끗하다, 성적인 순결, 이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순결이죠. 도덕적인 순결이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고 또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순결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이 자신의 마음을 넘겨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에 자기의 마음을 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이 세상 다른 어느 것, 그것을 의지해 볼까, 다른 데서 내 도움을 구해 볼까 기웃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정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 있다, 그 충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이 성도들의 신앙을 제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느 길로 가시든지 좁고 험한 길로 가시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좁고 험한 길로 가시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야지 하고 부지런히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넓으냐 좁으냐, 편하냐 불편하냐,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 이런 것들을 먼저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얻을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내 이익, 내가 얻을 것, 그거 먼저 계산하는 그러한 자세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참된 순종이 훈련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고백만 자꾸 이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허풍처럼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것이 빈말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정작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느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것을 감당하느냐 할 때에 그러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꾸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따라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내가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자꾸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중간에 미리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내 삶에 예배는 있는데 내 신앙의 삶을 보니까 그 안에 자꾸 내 혈기가 있고 내 성격이 드러나고 내 고집이 있고 자꾸만 그 순간 둘러대려고 하는 거짓말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로 내 삶이 마구 뒤섞여 있다고 한다면 주님 따라가는 발걸음 제대로 보이지 않고 주님 드러내는 그 모습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 레드 라이트, 레드 시그널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입술의 고백만은 아니다.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주님을 따라서 나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 전체가 주님을 향해서 순종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이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과 타협이 당연시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들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실 다르지 않고 똑같이 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이 있고 내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식으로 덮고 포장하고 난 괜찮습니다, 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그대로 내려놓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의 정직이라고 하는 것 단지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배 참석해서 내 마음이 편하고 감동받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그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니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거면 됐지 뭐 다른 걸 더 바라겠는가. 나도 그냥 고백했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있다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저 내 마음속에 간직한 그런 결심, 그런 사랑의 감정,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것만 가지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날 수 있겠어요? 내게 믿음은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죽은 믿음일 뿐인 4대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그들의 삶 가운데 정직과 경건한 모습, 순종의 모습, 그것이 구별되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거짓말이 없습니다. 거짓을 따라가지 않아요. 가식적으로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솔직히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만 나아가려고 자신을 다듬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쳐서 순종하게까지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오늘 이런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하늘에까지 울릴 만큼 진실한 것인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자주 하는데 그 고백이 나의 실제 삶에서 순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정직과 경건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4만 4천 명의 성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노래를 많은 물소리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검은 고의 소리처럼 기쁘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자꾸 예배를 빠진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 신앙이 아닌 다른 쪽으로 자꾸 기운다 할 때에 목사님들은 그런 성도님들을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번 주 친교 시간에 못 배웠다, 같이 식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아니면 그분께서 건강하신가 안 건강하신가, 이것만이 염려돼서가 아닙니다. 이분이 구원의 은혜를 잊으셨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계신가, 이분의 입술에서 구원의 감격이 담긴 새 노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걱정되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점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도 아름답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회 밖에서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과 찬양, 이 땅에서는 작게 보일지라도 하늘에서는 천둥처럼 큰 소리가 날 것이고, 또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님께서 착하다, 충성되다 하시면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